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복된 길로 갔을 것이고 현재 그 복락을 누렸을 것이다. 하나님께서 슬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.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.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후회 없는 인간이 인간다움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인류는 빠져 있습니다.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삶의 처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이 말씀,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금 현재 만일 잘 들었다면 지금 현재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, 이걸 축으로 해서 두 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. 평안한 삶, 화평한 삶, 평강이 넘치는 삶, 그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. 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계속 흘러갑니다. 오늘 보는 강물은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히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두 번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. 다른 강물인 거예요.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픈 일, 정말 속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뒤틀렸던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있었습니다.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건강한 인생을 사는데 나는 흘려보냈어요. 나는 용서했어요. 나는 잊었어요. 그걸 약진의 발판으로 삼았어요. 하면서도 이걸 흘려보내지 못했던 삶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평강이 강처럼 흘러가는 삶이 편안함 속에서 샬롬 속에서 에이레네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삶은 너무 피폐했었습니다.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.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?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,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느뇨? 평안이 없는 거죠. 저처럼, 저나 제 아내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참 어려워합니다. 참 여러분이 저를 보면 핸섬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저 봐줄만 하잖아요. 그리고 조금 빈틈이 다른 목사님보다 많아 보입니까? 좀 적어 보입니까?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이 좀 빈틈도 있고 좀 쉬워 보이지는 않더라도 편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빈틈이 없다 그러고 사실 빈틈이 굉장히 많은데 빈틈이 없어 보이는 것 뿐이고요.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허약해요. 그 큰 증거가 뭐냐면 제 설교에는 유머가 별로 없어요.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제가 보면 어떤 표정이냐면 막 긴장하고 있는 표정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거나 한눈 팔면 목사님이 곧바로 막 그 분필을 집어 던질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거죠. 네, 이게 유머가 부족하고 재치가 부족한 이유는 잘 갖추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평안이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
평안하다면 유머와 재치가 나갑니다.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술이자 최고의 그 사람의 수준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머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걸 제 젊은 날에는 별로 동감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좀 조금 살아와 보면서 주변에 저와 이렇게 비교할 만한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편안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렇다고 빈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헐렁한 것도 아닌데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어요. 그게 젊은 날에는 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,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이 평안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. 그런데 이제 그분 그 한 분이 하나 그 안동에 계시는데 이분은 배우기도 많이 배우셨어요. 캐나다에 유학을 가셨으니까. 근데 이분은 저하고 딱 통화하면 이렇게 그래 전화를 딱 통화하면 먼저 하시면 전화를 딱 하면 축복합니다 권 목사님 아니면 사랑합니다 권 목사님 이렇게 통화를 해요. 그러면 목사님 남사스럽게 아니 왜 남사스럽다고 생각해요. 목사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데요.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인데요. 이러면서 저의 그 남사스러움까지 제가 왜 남사스럽게 느끼냐면 칭찬을 안 받아봐서 그래요. 따뜻한 그 배려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어린 시절이나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개척을 하면서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를 않은 거예요. 근데 그분은 개척을 하는데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게 있어요. 근데 제가 작년에 안동을 한번 갔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안동을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목사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맞게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얼마나 재치가 넘치는지.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하고 나면 오 목사님이시죠? 애들이 딱 맞추는 거예요. 내 표정만 봐도. 이렇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만난 걸 아는 거예요. 저는 그 많은 노예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합니다. 그런데 만나면 저분이 잘못이 없는데도 굉장히 내가 불편한 거예요. 그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내면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기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나요? 저 사람 속에 아버지가 잘 들어갔네. 아버지가 안 들어갔네.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드 다음에 이 심리학을 잇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 가운데 이 주체 이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. 프로이드는 이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. 초자, 자아, 이드. 근데 이 사람은 주체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 주체를 결정해주는 원동력이 뭐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. 아버지가 엄마가 그 사람 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진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언제 그 사람 속에 좋은 인격이 들어갈 수 있느냐? 사람에게는 자극이 필요한데 너무 자극이 강해서도 안 되고 자극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. 자극이 없으면 밋밋해가지고 그 사람이 로봇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감정도 못 읽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. 이게 부잣집 애들. 아주 이렇게 부모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잘 세팅해주는 이런 애들은 사람이 굉장히 보기에는 규격이 굉장히 좋은데 그 삶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볼 때 자기만 잘났지 다른 사람하고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. 하지만 이 자극이 있어요. 지나친 자극, 아주 굉장히 큰 자극. 그런 자극들이 그 사람의 무의식과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. 이때 그래서 좋은 이 자극이 적당한 선에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의 그 무의식과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사람 속에 아버지가 들어가 있군요.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직 안 들어갔군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. 굉장히 동감이 가는 그 이론입니다. 어떠십니까? 우리 속에 아버지가 잘 들어와 계신가요? 우리 자녀들 속에 아버지가 잘 들어가고 있는가요? 막 주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자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. 우리의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, 자 보세요. 율법 학교, 토라 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주입해 가지고 그 들어갔던 게 바리새인이에요.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? 예수님이 또 계속해서 부활하신 후에 그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때도 너희가 평안하느냐? 평강이 있으라.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.
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완전히 다른 평안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강같이 흘러가는 이 평안,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것, 우리에게 지금도 간절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. 보통 이럽니다. 나 마음 편안해. 나 교회 다니니까 편안해.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 속에서 편안함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평안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썩어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목사를 통해서 평안이 흘러가야 되는데 참 제가 그렇지를 못했던, 아버지가 없었고 새아버지를 만나서 제 안에 좋은 아버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끼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여러분에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세요. 앞으로 우리 모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 것이고, 여러분들도 내 안에 좋은 아버지 상이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비전과 이런 소망을 더욱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자,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.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강물만큼 강력한 것, 그것은 물결입니다. 파도는 그냥 찬찬한 수평선에서 수평선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은 그 파도, 이 물결은 바닷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거대한 방벽들을 부셔버립니다. 어떤 세상의 불공평, 불이함도 의의 바닷물결 앞에서 다 부서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통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지요.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넘을 수가 없어.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건 그것까지도 의의 바닷물결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. 밀물의 때가 있으면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.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습니다. 제가 구름기둥과 청년의 광야를 지나서에 아마 첫 그 장에 썼던 그 내용이 그 제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충남의 서천 이제 바닷가하고 그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아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을 때 아침에요, 저녁 때 막 이렇게 바다에 이 뻘에 처박힌 그 많은 그 배들을 봐요. 그러면 거기에 이 깃발도 다 내려져 있고 막 뻘에 처박혀서 배가 뻘에 처박히면 반쯤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.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. 그런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막 사람들이 막 두런두런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저는 원래 그때도 제가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딱 나가봤더니 거기에 물이 꽉 들어차니까 배가 다 위로 다 떠가지고 있는데 그 쓰레기장 같았던 그 배들 넘어져 있는 그 파편 속에 물이 확 하고 들어오니까 그 배들이 이제 그 출어를 나가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금을 싣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막 작업들을 하는데 장관을 이루었어요. 그리고 배가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조업을 하고 돌아오면 또 밀물이 하루에 2번씩 나갔다가 이렇게 부르잖아요. 밀물이 쫙 나가버리면 그 뻘에 뭐 다 처박힌 이래 바닷물결이 확 하고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. 그런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의 우리 삶이 지금 현재 다 저 바닥에 처박힌 것 같고 내 인생이 지금 반쯤 기울어져서 거의 전복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소생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밀물로 바닷물결을 몰고 우리의 삶 속에, 우리의 가정 속에,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의의 물결이 넘실거릴 줄 믿습니다.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.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우리 자녀들이, 특히 우리 아들들이 가정 안에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. 야, 너희들이 싸우면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 않니? 좀 싸우지 좀 마라. 그런데 아주 겁나게 싸워요. 어른들이 그럽니다.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. 야, 싸우면서 크더라도 안 싸웠으면 좋겠어.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어제 우리 아들들이 저 공원에 나가서
축구하러 갔는데 지들끼리 나갔어요. 지들끼리 나갔는데 우리 집에 쌈딱 드디어 권유아, 이 권유아가 집안에서의 싸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싸우는데 유신이 또래예요. 초등학교 5학년 애들하고 싸운 거예요. 5학년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이제 한 거예요. 그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권유아, 너 그렇게 밖에서까지 싸우면 되겠냐? 싸우지 마라. 그랬더니 형이 나한테 막 욕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또 싸웠어요. 막 이렇게 그래요. 그런데 내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웠는데 가만히 물어보니까 야 유신아, 너 동생이 그렇게 당하는데 어떻게 했어? 같이 싸웠지요? 잘했다. 잘했다. 유미 너 뭐했어? 가만히 있었어요. 너는 못했어. 똘똘 뭉쳐서 같이 싸워야지 이놈아. 제가 그러고서 어제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착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싸우지 말라고 밖에서는 또 싸우라고. 싸워야 될 때 싸우는구나. 그리고 안 싸워야 될 때도 안 싸워야 되겠구나. 근데 이러면서 꼭 싸움 그 자체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상황 속의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이 더 지혜이지 않냐라는 생각에 결론을 가졌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의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멈춰버립니다.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잘 싸워야 됩니다. 그것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? 똘똘 뭉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. 디모데에게도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. 나를 통해서 평강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지혜와 힘을 쏟아 넣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, 아버지가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어떤 자극들이, 아주 적당한 자극들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적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의와 그리고 평강으로 흘러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